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잘 건강하게 견디신 여러분 보고 저도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또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2번 고백하는데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2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한번 또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확장되고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또 주위의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0번째 말씀인데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라. 내 소제목으로는 제가 갈등을 해소하라, 갈등을 해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갈등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이 갈등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고양이랑 너무 갈등이 많아.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강아지 키우면서 나는 강아지하고 갈등이 많아. 그럼 정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인격체인 사람과 함께 살면서 공동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경험들이 많을 것이에요. 아무리 온유하고 인내가 많은 사람도 아주 목석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등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갈등을 통해서 관계가 어려워졌던 경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은 갈등을 통해서 아예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난 안 보고 말아. 그쪽으로는 가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오줌도 안 넣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등을 잘 해결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어요. 컨플릭은 여기저기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사겠다 해서 결혼한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게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느냐, 전 세계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핵 문제를 어떻게 할까 때문에 부부싸움하지 않습니다. 치약을 왜 아래서부터 짜는 거야? 빨래는 왜 여기다 놓는 거야? 아니, 왜 김치를 털어? 그냥 놓고 먹지. 한번 지은 거 그냥 먹지. 아주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라오면서 20몇 년 동안 자기가 자라온 가정이 있는데요. 자라온 가정에서 이제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가정 속에서 그런 문제가 막 나타나는 거죠. 그전에는 모르죠. 그러다가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해요. 어떤 분은 갈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갈등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갈등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어요. 목사와 장로가, 또 장로와 성도가,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표출되기도 하지만 꾹 누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본질도 아닌데 하고 툴툴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삶의 섭섭함으로 다가오고 도저히 견디다 못해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나 갈등 너무 싫어 하는 분들은 로즈미드, 세메트리, 그런 데를 가면 돼요. 누워있는 시체들은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갈등은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은 다양한 갈등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갈등은 늘 두렵고 파괴적이고 고통스럽고 피해야 하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상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갈등을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정말 진짜 그럴까? 근데 이들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갈등은 누트럴하다는 거예요. 중립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파괴적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효과적으로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잘 원만히 해결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갈등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갈등을 잘 이해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공동체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또 하나의 주요는 기회로 디딤돌로 생각하고 잘 해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arly church.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흥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가 막 날마다 나타나서 충만했던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던 갈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보니까 6장 1절 보니까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유대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130년까지 길게 잡으면 한 149년까지 교회는 거의가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149년에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교회가 헬라파들의 중심이 되고 또 300년으로부터는 유대교의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유대파, 현지 본토인들,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하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파 히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더해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 소위 교포들입니다. 우리 교포들, 미국에서 오래 산, 아니면 태어난 2세들, 3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한국말을 잘 모르죠. 여기 있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비록 예배는 드리고 또 회당에 가지만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들은 이미 유대교 전통을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헬라 말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토의 사람들은 나이가 지나면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전도 후에 하루에 3,000명의 제자의 숫자가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와서 교회의 멤버들이 됐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작은가요? 아니요. 3,000명의 제자가 하루 사이에 더해질 정도면 교회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예, 보니까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공구스모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쿵시렁 한다는 거예요. 쿵시렁 뒤에서. 뭐야, 훨씬 더 많이 주네. 우리 뭐야, 우리 적게 주네. 아니, 우리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궁시렁 한다는 것이.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람들은 늘 원망해요. 작은 일, 내 빵이 저 사람 빵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똑같이 나눠줘도 항상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부모가 나눠줘도, 똑같이 4등분을 나눠줘도 왜 형은 많이 주고 막내는 적게 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해서 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매일의 구제 때문에 생긴 불평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문화 속에서 생겨날 것이에요. 저 히브리어를 잘 못하네. 아니, 이들은 그쪽에서 회당도 안 다녔나?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손은 제대로 씻었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아니면 히브리 사람인데 계속 할로말로 하니까 뭐야, 살라살라하고 못 알아듣겠네. 여기서는 히브리어 말을 해야지. 뭐 그런 내용들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저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영어가 편하니까 우리가 전철을 타고 오면서 막 영어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한국말도 하는 한국 사람인데 살라살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그룹의 다른 문화의 차이에서 존재했던 갈등이 매일의 구제에서 표출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식구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 교회 안에서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뭐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 다른 것이에요. 보는 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부산에서는 감자를 막장에 찍어 먹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우리들은요, 케찹에 찍어 먹습니다.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태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사도들이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약한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초대교회 주도권은 다 유대파가 쥐고 있습니다. 다수예요. 그런데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갈등에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관심을 보여요. 불평하는 헬라파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감사해야지. 주는 거 감사하게 받아 먹어야지. 뭘 이렇게 공짜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불평의 원인을 살폈어요. 왜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을 할까? 거기에 관심을 뒀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등 앞에서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분노로 험한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약자나 힘든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 아는 것 같이 쉽게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가 문제냐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 같이 영어를 잘하면 야 못할 게 없겠다. 아니요. 영어 잘해도 못해요. 우리는. 아주 배가 불렀구만. 고생을 안 해봐서.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우리 어릴 땐 말이야. 우리 땐 말이야. 이래서 꼰대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기만 하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의 반 이상은 줄어듭니다. 아니요. 70% 이상은 줄어들 수 있어요. 누군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니까 아이들이 들어주지 않는 부모를 떠나서 친구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갈등의 원인을 열린 마음으로 사랑으로 약한 자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 2절 볼까요? 2절.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아주 정직하게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 정말 구제 물품이 편파적으로 적게 전해지고 있나 그걸 찾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책임인데 어떻게 빵을 나눠주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무게 재봐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유대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들려놓고 아니 좀 잘해봐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파 과부 대표를 불러놓고 아니 우리 조국이 좋아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좀 친절하게 좀 살갑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찾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엎드립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사람을 가르치지 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들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공동체에 왜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 알았습니다. 빵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빵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빵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굉장히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번 두 군데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통용했어요. 필요한 물건들을 다 대줬습니다.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걸 내줬습니다. 여러분 4장으로 가보세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4장에서는 32절을 보면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풍성했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교회의 잡음은 자신들로부터 시작되는 걸 알고 있어요. 구제 물품 빵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들 자신들이 너무 많은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이 약해진 것이에요. 왜요? 너무 많은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길게 하면 사람은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회의는 짧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보는 걸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생필품을 나눠주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줄었죠. 말씀도 많이 못 보죠. 예배 준비하는 시간도 터무니없이 줄고 몸은 피곤하고 이 문제들을 자기들이 안 것이에요. 12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에요. 아무도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너만이라도 좀 말씀 준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들이 이거는 우리들이 받은 소명을 네글렉트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들이 문제를 확인한 후에 중요한 것은 본질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게 뭘까요? 첫째는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소명을 준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기들의 은사는 부르심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부르심에 본인들의 마음과 힘과 시간을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의 행정과 관리는 자기들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구제 사역보다 상위에 있는 것,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다 똑같습니다. 물건을 나눠주는 공유하는 미니스트리 한다는 것, 그것과 말씀을 나누는 미니스트리는 똑같은 미니스트리입니다. 단지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전파하는데 소명을 받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 성도들은요, 교회 행정, 관리, 청소, 사람 관리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 은사가 다른 것이에요.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은사가 높고 일반 성도의 은사가 낮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일한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부르심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사역에 전념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매일 행해지는 구제의 일을 위해서 7사람을 집사를 세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으로, 7 집사들은 행정과 구제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회복하고 뭐라고 합니까? 사역을 위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을 위임해 봅니다. 손을 딱 뗍니다.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도 않고 이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 사람을 세우는 일은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사회적 지위는 상관없습니다. 부와 명예 상관없습니다. 배경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빈부노소 그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회중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낮은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모임과 다른, 동창회랑 한윤회랑 다른 것입니다. 교회 중심 사역에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를 따라 또 그들의 삶이 다른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꾼을 세웁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일곱을 세울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뽑은 사람들은 회중입니다. 사도들이 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 무리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교회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이러다 교회 깨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사도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하랄까? 근데 제안한 게 너무 기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원리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리더들은 자기하고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때야든 내 말에 잘 따르고 동의해주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같은 고향, 같은 교회, 같은 출신, 같은 학교,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직접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교회 형제들에게 맡겼어요. 왜 그럴까요? 함께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의 삶을 다 봤잖아요. 많은 시간을 내서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난 은사를 따라 세워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누구에게 은사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잘 감당하는지 서로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에게는 사각지대 같은 곳이에요. 전혀 몰라요. 근데 교인들끼리는 서로 압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는 모르는데 형제들끼리는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는 형 동생끼리 다 얘기 다 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누군지 회중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원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7명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단 안디옥 사람 모두 헬라파 교인입니다. 여러분 12사도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니골라라고 하는 건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검다. 아프리카계 흑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입니다. 다 헬라파들이에요. 아마 성령님이 개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유대파에서도 아마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도 넣어서 4대3으로 뽑자 이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공동체를 주도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뽑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조합이 멋있습니까? 사도 12명은 유대인들, 아주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교회를 행정을 돌보는 7명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도들 앞에 7명을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위임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기도하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에 사도들은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자, 결과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전파되고 말씀에 전파될 때마다 제자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게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회의 부흥을 결정짓는다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편중되지 않은 사역. 여러분, 목사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따지고 관심 두고 지적하고 그래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목사에게 무거운 부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는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참석을 성실히 하고 맡겨진 사역, 임무의 사역을 성실히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불평과 갈등은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다름이 있는 것을 인정하세요.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갈등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풀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난 절대 안 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똑같은 것을 또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름과 갈등이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기회를 잘 타면 되는 것이에요. 갈등은 해소하면 되는 것이에요. 갈등을 도망가지 마시고 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면 하나님은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온 경험도 또 배경도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서로 해소하며 하나 되어 성령님이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킴으로 오히려 더 성장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숙해지는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